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에루살렘 제자들을 데리고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자, 예수는 지금 속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키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서술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현한다. 12 제자들 그랬는데 12 제자들은 겉사람 안에 조성된 겉사람 안에 만들어진 또는 창조된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표현한다.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어디에 있냐? 겉사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영화되기 전에는 그것이 인간 속성 안에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머물러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에루살렘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에루살렘이 뭐냐 그랬더니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천적인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에루살렘이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외적인 것들에서 내적인 것들로 제고되어 있는 삶의 측면에서 외적인 것들에서 내적인 것들로 제고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제고된다 라는 말은 그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또는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상태에는 이르지 못했죠. 왜냐하면 아래에서 지금 이거 하는 것들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이 맞았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자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렇죠. 따로 그 자신의 그 자기 자신의 길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따로라는 말이 이디오스라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길에서 호도스,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A4에 나타났어요. 내면적인 지각.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대로 쭉 따라오시면, 영적인 개념에서 쭉 따라오시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이거 따로라는 말이 이디오스라는 단어, 자기 자신. 성경에서 헤아우트와 이디오스라는 두 단어로 언급돼서 나오는데,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헤아우트 또는 저와 이런 데 설명할 때는 헤아우트라는 단어를 썼고, 이디오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에서 설명할 때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보편적으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 자 18절 보니까 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천적인 함적인 것들한테,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에서 천적인 함적인 것들로 제고된다는 것이죠. 제고된다. 자 제고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아래에서 설명돼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 번역할 때 인자란 말보다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명확한, 정확한 표현이겠죠. 인자란 말은 한문에서 따온 거죠. 사람 인자, 아들 자자 해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원어를 보면.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설명됐고,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죠. 주님 자연적인 사람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선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신 거 아니고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어요. 어떻게 무엇 하려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신성과 합일된 신령 선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죠. 이 믿음에 속한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그 시험을 겪는다는 말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온 열매를 섬기는, 열매의 씨앗을 섬기는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중생한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성과 합일한다는 말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신성과 합일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을 기름 부었다. 그래서 이분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다 또는 메시아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화되지 않으셨다면 신령 진리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것들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 신령 진리가 신령 선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죠.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아닙니다. 다른 말로 신령 사랑 안에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다 그랬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의해서 수용됐다 이런 뜻이에요. 수용됐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뭐냐 그랬더니 반대뜻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거짓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악, 또는 지배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서기관들은 그 악에서 파생된,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표징하는 것과 유사하게 아모리 족속들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이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모리 족속이 표징하는 내면적인 악에서 파생된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 뜻이죠. 다윗이 그것들과의 마지막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에서 주님이 영화 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내면적인 악, 지배적인 악,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에서 취하는 거예요. 무엇을 취했어요? 아들이 표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표정하는 신령 진리 안에.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언급할 때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아닌 것들을 취했단 말이죠. 취했단. 그 말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다 라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또 하나 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취하게 된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세 가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걸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율법적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지금 보면 문자에 존재하는 성을 그들 마음대로 취해가지고 교리들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주님께 속한 선한 것이야 그러고 악을 선으로 말하고, 이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진리하는 것이야 라고 거짓을 진리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흔히 있는 일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께서 이미 조롱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께서 채찍을 맞았고, 그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에서 주님이 모독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은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징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그 가운데 영접 수용되어 있던 거룩한 진리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 밀착되어 있는 거짓에 비롯된 내면적인 악과 여기서 파생된 거짓들에 의해서 취해가지고 내가 취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더럽히고 채찍을 하고 침뱉음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다니까. 주님께서 영화되기 이전에는 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신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분리될 때 그 사람은 중생하게 되고, 주님 입장에서는 신성과 합이 돼, 신령 인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잘 아셨죠. 자, 선한 뜻에서 대제사장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해요. 서기관들은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선한 뜻에서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죽이기로 결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했다는 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거 아니고 그를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번역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 즉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광기들이죠, 광기들. 자, 19절 보니까 그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자, 그리란 단어가 빠졌어요. 이방인단이 민족이라고 그러죠. 에드노스라는 말인데, 민족이라는 말의 뜻이고, 선한 뜻에서는 선을 가리키나 반대의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 그랬죠. 악들로부터 그것을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악들로부터. 무엇을?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것들,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걸 볼 때는 인간 속성 안에 있는 악들로부터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취했다. 그런 뜻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조롱을 하며 채찍질을 당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조롱을 했다는 것은 자기 사랑에 일치하지 아니한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사랑에 일치하지 아니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함정인 것들이 조롱당하고 희롱을 당한 상태를 그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악들로부터 채용해서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희롱이나 조롱이 있었던 것을 가리킨다. 제가 책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채찍질한다는 말이 온갖 거짓들에 의한 이해나 영적인 생명의 손실 또는 모독이나 불경술 말들을 또 해코지가 있었던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 채찍질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다? 그 자신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신들이. 그렇죠?
자, 내적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내적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 같은 상태에 머물렀던 것이고, 내적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외적 진리, 교리적인 문자에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그 같은 이들을 자행을 한 것이죠.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 조롱하고 책찍질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자,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라는 말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악들로 취해서 다 모독된, 선이 모독된 상태, 선이 모독된 영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 십자가에 못을 못 박는다라는 말. 십자가에 매단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십자가에 매 달릴 것이나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두 저주와 영벌이 있었는데, 하나는 진리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볼로 쳐 죽이는 것, 선을 모독한 자들에 대한 볼로 쳐 죽이는, 다 남에 매달은 저주와 영벌, 두 큰 죄를 저주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무에 매단다라는 말은 그들이 보기에 선이 모독된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마치 주님을 우러르고 있는 것 같은 내적, 그러니까 새로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인 교숙한 자들은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내적 거룩한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렇죠? 거룩한 진리 측면에서 내면적인 지배적인 내적인 악과 여기서 파생된 거짓들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취해가지고 악으로부터 취해서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히고 모독된 상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뜻한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지 않은 외적 진리 아닌 자들은, 외적 진리 아닌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취해가지고, 주님을 취해서 그 가운데 있는 선을 모독한 상태. 자, 선이 모독됐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진리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 없다? 믿음이 그 가운데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상태예요? 저주나 영벌의 상태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 무슨 말이 그러면은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종말을 구한 상태죠. 그런데 새 에루살렘이 표징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은 거기에서 마지막 분리가 뭐예요? 중세. 그런데 반대에 있는 자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과 표징하는, 유대교에 속한 대제사장과 수관에 표징한 자들은 교회의 종말. 선이 멸종되는데도 교회의 종말.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모독되지 아니한 신성과 결합된 신령 인성 안의 상태. 주님의 영화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세교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중생을, 그 가운데 있지 않은 외적 문자에 존재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측면에 설명할 때는 교회의 종말.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났더라. 세상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그럼 제자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거듭난 자들, 새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다. 계시됐다 이런 뜻이에요. 신령 진리하는 것들이 계시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깨어나다, 살아나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나머지들은 그들을 못 봤죠. 그렇죠? 그들은 이미 교회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걸 골고다라는 말의 뜻이란,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이야, 해골. 원래 어원을 보면 해골 언덕, 골고다 언덕이나 해골이라는 뜻이 해골. 해골 아시죠? 무슨 말인지.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해골만 남아있는 빈텅텅 거, 이것이 골고다라는 말의 뜻이니까. 그의 종말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잘 볼 수가 있지. 그런데 보니까 셋째 날, 제라는 말 빠지고 3이란 말로 사실은 어울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술로 쓰여진 거, 기수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어를 보면 서술로 쓰였다는 말이에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서술. 기수는 멈춰있는 그 한 사람 상태에 대한 설명이고, 서술은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단어는 셋째 날이 맞으니까 셋째 날. 제3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셋째 날에 깨어 살아나리라.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깨어 살아나리라. 자, 셋째 날 그랬으니까 그 모독에서 거듭나기, 중생하기 이전에, 주님께 영화되기 이전에는 신성과 합일되기 전,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표징하고, 자, 거듭난, 그러니까 주님께 영화되신 후에는 그 진리들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지 안의 상태. 그 말을 가리켜서 셋째 날에 깨어 살아나리라. 자, 깨어났다라는 말은 신령 지 안의 상태를 가리키고, 살아났다라는 말은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깨어 살아라. 깨어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 안에 있는 상태를. 살아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 안에 있는 상태를. 그리고 살아난다는 말은 그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그러면 선 안에 있는 상태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 말을 셋째 날에 깨어 살아나리라.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엉터리고 광기에 빠져 있는지라고 하는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육체가 살아나겠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지, 그것은. 얼마나 그들이 엉터리로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0절 보니까 그때에, 그때라면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인데 깨어 살아나 있는 상태예요. 자, 깨어 셋째 날에 깨어 살아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전자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되죠. 자, 깨어 살아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에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신령 인성 안에 있다라는 말은 신령 혼인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는 말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혼인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이해되셨나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지혜에서 비롯된,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참된 혼인의 안에, 참된 혼인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 자, 교리하는 것들이 전부 다 교리하는 것들. 그의 어머니 그랬으니까, 어머니는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어머니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것들. 그것을 어머니라는 말 뜻이에요. 자,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신령 혼인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참된 혼인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머니. 그렇죠? 자, 세베대라는 말은 어원에서 제바다이오스란 말, 제바다이오스인데 원어가 낱말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수여했다. 여호와께서 준 선물, 여호와의 선물. 다른 말로 상급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선물은 주님께 속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도 우리에게 주는 선물도 사랑 안에 있는 것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선물이 없어요. 그 선물이 뭐였어요? 열매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혼인의 안에 있는 것. 선과 진리가 결합된 사랑 안에 있는 것. 사랑 안에. 그 혼인의 안에 있는 것.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지혜, 지혜와 사랑 안에 있고, 이 사랑과 지혜 안에 것들을 섬기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고, 그것을 혼인의 아들로 그 가운데 있는 교회가 여기서 어머니가 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을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아닌 것들로 신령 혼인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세배대의 아들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쭉 따라오시면 돼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령 인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좀 더 힘들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또는 교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다 한다면 이 말들을 가르치는 이해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이 말을 알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공부한, 쉼이 없이 공부한 사람들도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그의 아들을 데리고, 자,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죠. 그 가운데 진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 또는 참된 혼이라는 말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언급한 거예요. 자, 참된 혼인의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 아닌 것들과 더불어 함께, 이러죠. 함께. 그에게 와서 절하며 그 곁으로부터 무엇을 구하니? 그 곁으로부터 빠졌어. 예수께 와서 구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그에게 와서 구했다. 자,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가까이 있다.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은 접근하다, 또는 교류나 접근, 또는 적용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가까이 간다. 내가 남영재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말은 남영재님 안에 있는 것들과 그 어떤 것들이 교류 안에 있다, 또는 접근한다, 또 결합되어 있다, 또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또는 주님께 향해서 가까이 갔다는 말은 주님께 속한 것들 안에 교류가 있었다, 또는 접근, 결합, 또는 적용이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와서라는 프레슬코마이, 뭐뭐에게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뭐뭇을 향하여 가까이 가다. 그것이 어떤 상태였냐 그랬더니 절을 했다는 거야. 절을 했다. 겸비 안에 있었다. 신령 겸비 안에 있었다. 주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는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한 신령 겸비 안에 있었다. 뭐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인간 속성 안에 아직 머물러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이해되셨나요? 아직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한 겸비 안에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곁으로부터 무엇을 구하니? 그것과 결합이나 또는 그 가운데 적용돼야 될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그 주님께 가까이 결합이나 적용 또는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래에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곁으로부터 무엇을 구하니? 이해되셨나요? 21절 보니까 이에 그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에게 이르되, 예수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에게 이르다는 말이 에이포라는 단어예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내면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도 똑같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말은 그 사랑의 성질에 일치한 것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아래에서 설명된 내용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느냐,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을 바라느냐,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사랑의 성질에,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사랑에 일치한, 또 사랑의 성질에 일치한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 말하기를 레고란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말하소서. 나의 이 두 아들 그랬으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자, 두 아들. 그러니까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자, 깨어 살아나다라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자, 그 가운데 있는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당신의 나라 그랬으니까.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천계나 교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 나라라는 말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안 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통치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이 통치 안에 있는 것들이 곧 천계나 교회예요. 주님이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천계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은 심장에서 발출된 피의 통치 안에 있어요. 발톱마저도 그래요. 발톱마저도. 머리끝마저도 그래요. 신령, 우리 심장에서 발출된 신령 피의 지배, 통치 안에 있지 않은 것 하나 더 말해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 털끝도 마찬가지라니까. 그것이 내 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DNA를 검사하려고 머리 털끝 요만큼 잘라다가 경찰서 가면 그거 성분조사해, 니 거 맞네. 니가 쟤 질렀네. 쟤 질렀네. 너 그 현장에 있었네. 없더니 이걸 판결하잖아. 어디서 나왔어요, 다? 심장에서 나온 피. 그 성질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나라라니까. 당신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통치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결국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 없고 사후의 제사장에서 천계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니까. 그 신령 통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섬겨. 단 하나라도 그 몸 안에 있는 것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발톱끝마저도, 머리 털끝마저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섬겨요. 몸에 난 털마저도 그렇다니까. 벌레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울 때는 감싸려고 머리 털 난다니까, 다. 그런데 정반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한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한다면 그 어떻게 그들이 주님 교회에 속한 자가 되겠냔 말이죠.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 한다면 정반대에 있는데 그들은 주님 몸 밖에 있는 지옥의 영이요, 그들은 다. 그 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체의 사람도 똑같았다니까. 주님의 나라는 최고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면 신령 인성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그 내적인 것들부터 그 외적인 것들 안에 주님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주님 자연적인 사람은. 그렇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가 셋째 날 깨어 살아났다. 나는 말의 뜻이고, 그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이 신령 혼인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이 어떤 것은 그럼 우편에 있고 어떤 것은 좌편에 있습니까? 그 말이라니까. 어떤 것은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고 우편에 앉아있는 거죠. 어떤 것은 이 신령 지혜, 이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좌편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선 안에 있고 어떤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고 어떤 것은 이 사랑에서 나온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같은 말이죠.
남자는 주님 사랑에서 나온 지혜 안에 있고, 여자는 이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고, 이것이 좌측에 있는 거예요. 여자가 표징하는 것이 좌측이에요. 남자가 표징하는 것이 우측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것을, 좌편에 있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가장 높은 틀에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우편이에요. 좌편은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걸 공간으로 가져오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랑에 속한 선하는 자들이 있고, 인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사랑에 속한 선하는 자들은 우편에 있고, 인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은 좌편에 있고. 그렇죠? 자, 이 말을 좀 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양들은 우측에 있고, 염소들은 좌측에 있고, 선하는 자들은 우측에 있고, 믿음하는 자들은 좌측에 있고, 염소들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좌편에 지옥으로 영벌을 받았지요. 양들은 믿음이 선하는 까닭에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편과 좌편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영화된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깨어 살아나다라고 하는 신령 혼인의 내지는 그 표징으로 참된 혼인의 인자를 설명하기 때문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좌편은 자는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 이거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 이에 속한 진리와 의지에 속한 선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에서 비롯된 혼인의 안에 있단 말이지. 이들은 다 참된 혼인에 있단 말이에요. 분리될 수 하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다. 한 몸 안에서 활동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을 그러니까는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편과 좌편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때 이제 예수가 나왔어요. 예수가. 자,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자, 자기 지식이나 자기 총명에서 비롯된 판단이나 분별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님에서 말미암 저와 이런 데 설명할 때는 가르침에서 비롯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선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그리고 말하기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 어떤 것을 알지 못하다. 너희는 너희가 라는 말이 없는 단어예요. 그냥 빼버리시고, 구하는 어떤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어떤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내적 사랑, 구한다라는 말이 내적 사랑에서 나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내적 사랑, 즉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자, 내적 사랑, 즉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말로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두 아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이 표징하는 것들, 잔이 뜻하는 것들 안에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두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두 아들이 혼인의 신령 혼인의 안에 있어야 할 거룩한 진리들인데, 이것들이 진정으로 참으로 내가 마시려는 잔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잔이나 대접들은 다 뭐라고요? 성경에서 수용그릇, 담는 수용그릇이죠. 담는 수용그릇. 그러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 그리고 아래에서 또 내가 받을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가 문장이 빠졌어요. 번역에서 뺐어요. 근데 이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받을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 내가 받을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개신교 속한 자들이 볼 때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어디 주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야. 말이 안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빼버렸어 이거를.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 근데 이걸 빼면 안 돼요 사실은. 전혀 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상태를 끊는 말씀 뜻이에요. 주의 자의적인 사랑. 왜냐하면 잔은 진리의 수용그릇이다. 진리의 수용그릇이에요. 대접은 남영진 대접은 선의 수용그릇. 자, 이에 속한 지혜는 건 주님께서 말하면 진리의 수용그릇이죠. 이해는 지혜의 수용그릇이고 의지는 그 지혜에서 나온 선의 수용그릇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잔을 마시려는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표적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으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영화, 주님의 영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중생. 인간 속성에서 정화돼가지고 분리 해방되어서 이 지혜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에 속한 대응으로 볼 때 하나는 이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 하나는 이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또 내가 받을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 가운데 있는 내면적인 지각, 또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도 똑같았어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신성의 측면에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와 이 지혜에서 비롯된 이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을 수 내가 있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내가 마시는 자는 우편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을 이 세를 받는다는 것은 좌편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좌편에 있는 것. 그에게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의심 없는, 전혀 의심 없는 확고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혀 의심이 없는 확고함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는 거. 이 과연이라는 말이 진실로, 확실로, 확실히, 반드시 이런 뜻이야. 과연, 진실, 오늘 보면 진실로, 확실히, 반드시 이런 뜻이야. 내 잔을 마시려는 거다. 이 가운데
마시고 또 내가 받을 이세를 받을 것이나. 그렇죠? 과연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이세를 받을 것이나 이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나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 반드시 변함없이 의심 없이 확고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래 보면 뭐라고 설명했냐니까 내 좌우편에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좌우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순서에서 볼 때. 그러니까 내 우편과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내가 마시라는 잔을 이란 말이 우편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받을 이세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좌편에 있는 거. 또 다른 말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이죠.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신령 지혜 안에 있다는 말은 신령 지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것은 좌편에 있는 것들. 그렇죠. 성경에서 남자는 사랑에 속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지혜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 지혜에 속한 사랑에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한다. 여자는 우리 전번에 부부가 한 몸 될지라 한 몸 될지어다라는 말에서 우리 공부해 부모를 떠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어다 라는 말. 아내는 그 지혜에서 나온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지혜가 여자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할 때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남자들은 주님에게서 나온 직접적으로 발출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우측에 있고 여자가 좌편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절할 때 남자가 우측에서 해야 돼요? 여자가 우측에서 해야 돼요? 남자가 우측에서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여자가 왼편에, 장자가 우측에, 차자가 왼편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 세상에 높은 자는 우측에 앉고 낮은 자일수록 좌편에 앉고 저 세상에 예배당에서 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연계 읽어보면. 근데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그 자리를 잘 안대요. 그 자신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알아서 어디에 앉아야 될 자리를 아주 잘 알고 있대요. 그리고 앞에서 제사장들이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자리를 잘못 앉았다. 그러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대. 굉장히 놀라웠어요. 자리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근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가서 그 자리에 딱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자리를 잘못 찾아고 앉았다. 그런다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 말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 사태가 벌어진대요.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영기의 일기에 써진 내용이 그런 말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가정에서도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 사랑에 비롯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비롯된 근원이죠. 남편의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데서 그 기쁨을 느끼고, 남편은 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사랑 안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겠죠. 기뻐하겠죠. 그리고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데 이것을 혼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참된 혼인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세베대의 아들 그랬는데 이것이 참된 혼인 안에 있다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서 하나 안에 행동하는 거. 그것이 참된 혼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도 신령 혼인했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과
그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하는 것들이죠. 이 선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이 한 몸 안에서 신령 존재를 섬기는 신령 소용하는 것들. 여기 있죠. 여기 뭐 신령 소용하는 이걸 가르쳐요. 이거 참된, 이거 선하네. 신령 혼이네라고. 어디 있는 것들이 다 교리하는 것들이 교리하는 것들. 다 교리하는 것들이니까 다. 여기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니까 다.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내가 코도수라는 낱말에 대해서 아주 여러 성경 말씀의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렇죠? 근데 삶을 떠나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삶 가운데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행동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나온. 주님이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자기 자신에서 나온 공평과 정의가 아니고 주님에게서 나온 공평과 정의. 자, 공평은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정의는 그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그건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공평과 정의예요.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이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청교나 교회 하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겠죠. 내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내 우편과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자에게 주는 것이니라. 자,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자,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자에게 주는 것이니라. 아버지가 뭘까? 아버지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한다. 그리고 주어 받은 것들은 그것을 담는 그릇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과 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또 다른 말로 신령 선이라고 말하든 신령 선용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자,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과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의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다. 그 신령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정돈되는 것이란다. 그렇죠? 자,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믿음의 씨앗을 받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씨앗을 받는 그릇. 그렇죠? 믿음의 씨앗을 받는 그릇이에요. 자, 믿음의 씨앗이 받아져 수태되게 되면 그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진리로부터 수태된 씨앗을 형성해 간단 말이죠. 수태된 씨앗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덧붙여 간단 말이에요. 덧붙여가. 그 가운데 있는 살아있게 하는 것은 곧 씨앗이 가리키는 주님의 사랑이라니까. 주님의 사랑. 그렇죠? 자, 이 말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열매 씨앗, 그러니까 땅에 뿌려진 열매 씨앗을 땅은 그것을 그대로 흡수를 한다. 그대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뿌려진 씨앗을 땅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영혼의 땅으로부터 덧붙이게 해가지고 땅으로부터 싹신하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충만하게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관계도 똑같단 말이죠. 남자의 씨앗이
여자의 모태 안에 착상됐다라는 말은 여자의 모태에서 그것을 수용했다라는 말의 뜻이고, 남자의 씨앗 안에 있는 영혼의 외적인 형체들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 외적인 형체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모태에서 나온 거예요. 모태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왔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서 나와서 남편의 씨앗 안에 있는 영혼에 덧붙여져 한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매에서 나온 믿음의 씨앗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지혜나 또는 이해에서 나온 진리들로부터 그 가운데 덧붙여 간단 말이죠. 더 씌워가는 거예요. 더 씌워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그 사람의 속사람은 아버지에게서 타고나왔고, 그렇죠? 그 사람의 겉사람은 어머니에게서 타고나왔다. 자,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아까 속사람을 예수라고 했단 말이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이 속사람을 표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있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신령 존재에서 말하면 지혜로부터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신성과 합일돼 갔다. 덧붙여 갔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하는 것들과 하나가 되도록 덧붙여 갔다. 성장시켜 갔다. 남과 성장하고 똑같단 말이죠. 나 하나 똑같아요. 나 하나도. 설명드렸어요. 자, 요 말을 조금 더 이제 넓게 이해하면,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 근원이 아버지에게서 그 뿌리를 비롯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서 말미암은 그 씨앗으로부터 이미 아들과 땅이 결정된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결정한 아들의 지혜하는 것들을 덧붙였고, 딸은 사랑하는 것들을 덧붙였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말은 이 지혜하는 사랑을 좋아하는 성품을 지녔다, 성격을 지녔다, 이런 말의 뜻이고, 딸 하나 태어났다라는 말은 이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성품 안에 있다, 이 말이라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들은 어머니를 사랑하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은 왜 이렇게 맨날 딸만 낳았어? 라고 할 때 어머니가 문제가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똑같아요. 아버지로부터 그것이 예비하신 그 자에게 주는 것이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앗으로부터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는 것이지, 어머니 씨앗으로부터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머니는 뭐예요? 다만 수용그릇 그 자체야. 진리 그 자체라고. 진리 더 씌우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본질 안에 더 씌운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내적인 성품을 담고 외적인 성품은 어머니로부터 담는다. 그렇죠? 스베덴 브리 사도교회는 그 말에 대해서 한 대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두 세대에서는 반드시 그 성품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었거든, 다. 천사들이 스베덴 브리 사도를 가리켰던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정확하게, 야, 이건 내가 진리 아닌 그 자체로 들었던 것이 아니야. 아버지에서 나온 거야, 다. 교회에 속한 자는 진리 안에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선의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측에 있고, 어떤 사람은 왼편에. 파생된 자식들이, 어떤 사람은 아들이 표정하는 믿음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딸이 표정하는 믿음 안에 있고.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